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죠. 인지부조화라는 말은요, 자신의 행동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에 모순되는 부분을 인지했을 때 그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변화시켜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1957년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어라는 사람이 처음 소개한 이론입니다. 그는 이 이론의 근거로요, 당시 문제가 됐던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심리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비 신도들은요, 1950년대 어느 해 12월 21일에 지구가 종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직장과 가정마저 포기하고 자신을 내던져가며 열성적인 종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12월 20일 밤 종말을 코앞에 두고 한 신도들의 집 앞에 다 집에 모여서 그들이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언론과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0일 자정을 탁 넘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조롱하려고 외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순간 신도들이 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행동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강한 믿음으로 신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취했던 행동이 자신의 태도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바꿈으로써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이 사건을 토대로 인지부조화라는 이론이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사회심리학적으로 이 이론은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을 또는 그들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된 행동이 또는 그 주장이 옳은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 행동과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얄팍한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첫째 날에 대한 말씀을 읽고 나서 왜 인지부조화라는 주제를 들고 먼저 시작하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9절까지는 이 바벨탑 사건 이후까지는 인류 보편적인 역사가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떤 고고학이나 천문학 또는 과학 등 온갖 다양한 이론으로 살펴보려고 해도 도무지 밝혀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부분 다 끊어져 있는 정보들이에요. 또 놀랍게도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물론 최근에는 학문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땅 속에서 또는 바위 속에서 무언가 발견된다든지 또는 돌 속에 무언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조그만 편린을 보고 수많은 소설들을 쓰죠. 이걸 우리가 일명 가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소설이라고 평가하냐면 이 가설들은 소설적 상상력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꾸 뭔가를 맞춰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기록도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발견들이 성경과 대치될 때, 그렇죠? 또는 어떤 주장이 교회가 줄곧 믿어왔던 것과 대치될 때,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을 때, 교회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 바로 교회가 자신의 주장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로 인지부조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갈릴레오가 이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얼마나 억울했던지 종교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중얼거렸다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얼마나 억울했던지. 또한 진화론이 나오면서 일명 미국에서 이 원숭이 재판으로 유명했던 그 진화론 사건이 나올 때 교회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 작품들의 주장은요, 보통 이 주장들은 한 가지가 선포가 되죠. 특히 진화론은 그렇습니다. 생물의 다양한 진화를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비판하고 있냐면 창조되었을 리 없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창조됨을 거부하면 무엇을 거부하게 되냐면 무신론적 주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이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이지요. 그저 단백질이 우연히 DNA에 변종이 일어나고 RNA 상태가 되고 이것이 복제되면서 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되는 것이죠. 요즘 DNA까지 확장돼서 진화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신이 없다, 신이 필요 없다라는 데 이 진화론을 사용하죠. 실제 미국에서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재미있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불교는 아마 81% 정도가 이 진화론을 수용한다고 그러죠. 힌두교가 80%, 유대교가 77%, 무교는 72%, 카톨릭 교회가 58%, 동방정교회가 54%, 주요 개신교는 51%, 이슬람교가 45%, 흑인 개신교는 38%, 복음주의 개신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도 여기 소속됩니다. 24%, mormon교는 22%, 여호와의 증인은 8%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수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 자연적 현상이라고 자기들은 불러요.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냥 현상을 관찰한 것이 진화론입니다. 이 현상 앞에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리의 행동을 정당하게 인정하기 싫고 그래서 받아들이기 싫고 그러나 창조론을 정당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유신진화론입니다. 창조적 진화론 또는 유신진화론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DNA 안에 그렇게 진화할 수 있도록 이걸 심어주셨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라도 해서 창조론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또는 진화론을 거부하고 싶은 것이 교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발견한 갈릴레오, 그때 당시 종교재판까지 받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는 우리 시대 2024년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고 달을 갔다 오고 화성으로도 우주선을 보내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되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여전히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고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는 분이 지금 혹시 계시나요? 왜 그때는 이 주장이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주장이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과학적 천문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 접근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사실들에 상처받으며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찰해서 밝힌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시험에 빠질까요?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오늘 창조의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이 말을 꺼내는 이유, 창조의 사건을 생각할 때 이 창조의 놀라운 사건을 인간의 언어와 이해력으로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가 BC 1300년경으로 봅니다. 그때 당시 모세가 창조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이 모세오경의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들에게 노예였던 그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너희는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를 읽어갈 때에 물론 정확히 다 이해하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을지라도 이 1차 청중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선포하는 것이 온전한 또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방법이었을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I am I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창세기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2024년 기준으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게 많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은 것이 특히 창세기 전반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요 생각을 한번 내려놔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1차 청중이라고 생각하고 창세기를 접근해 봅시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떻게 해서 출애굽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는 자신들이 알고 있어요. 경험했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자신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나일강이 피오게 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발생하고 파리가 올라오고 그렇죠? 9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이죠. 우박,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자녀들이 죽는 그 고통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도착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 속에서 바로 시나이 반도를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물론
60만 3,550명 중에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니까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그걸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과 어둠으로 오늘 첫째 날이 나뉘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9번째 장이 뭐냐면 이집트의 3일간 흑암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고 나머지 온 이집트는 흑암에 처해져 있었어요. 항상 밤이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은 항상 낮이었어. 3일간에. 근데 여러분 빛의 특성상 빛은 어때요? 확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 경계에 지어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사과를 자르듯 두부를 자르듯 잘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뜰 때 생각해 보세요. 해가 뜰 때 갑자기 해가 뜨면 그 지점부터 밝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서서히 밝아지죠. 여명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밤도 어느 순간 갑자기 두부 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여기는 밤, 여기는 낮 이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사건은요. 지금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부로 자르듯이 잘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센 땅과 이집트의 그렇게 빛과 어둠이 따로 분리돼서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경험한 세대에게 그렇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세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집트 여러 신들 중에 이 빛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어둠을 관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빛과 어둠이 조종된다고 이집트인들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대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접근해 보면요, 물론 다음 주에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창조된 사건 또는 성향들, 그 순서나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과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궁창을 물과 물로 나누신 하나님, 땅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마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물을 하늘 궁창과 아래 물로 나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보면 그들이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신지 증거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차적으로 창세기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출애굽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면서
창세기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창출내민이신 모세오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자, 2절을 좀 더 지난주 1절을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오늘 2절을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본문은 물질을 창조했다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절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2절은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2절은 지금 1절의 창조 이후 그 목적이 없는 땅의 상태,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도 기능하지 않는, 역할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능을 조직하고 목적을 부여하심으로써, 즉 혼돈의 질서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금 선포가 되고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막과 같은 상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는 알아야 될 것이요, 이 질서감이 영롱함이 전혀 없는 곳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이런 혼돈에, 그 혼돈이 뭐 하나님과 대적한다든지 혼돈이 불길하다든지 거기에 감성적인 것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혼돈 또는 어둠이 마치 하나님과 대적하는 듯이 보여지는 그 신화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이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가 바람 또는 뭐 영, 이걸 의미할 때 히브리인들이 썼던 단어예요. 그럼 루아흐를 우리는 뭘로 이해하고 있죠? 누구나 쉽게 이거 성령 하나님이신가 보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이에요. 이 본문이 지금 누구에게?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노독으로요. 왜요? 왜 그러면 안 되죠? 유일신 하나님 사상에 그럼 신이 두 명이 되는 거잖아요. 두 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성 노독죄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루아흐를 성령으로 이해했을까요? 또 다른 하나님으로 이해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같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의 편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루아흐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권능의 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1차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모세가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조정이 필요한 거죠. 갑자기 몇천 년의 시간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 이걸 성령이라고 전적으로 성령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해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지금 신약까지 이미 거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루아흐는 때로 성령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때 당시 1차 청중에게 동의한 의미로 전달되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또는 잘못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운행하다, 운행하시니라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는 것 같이 그렇게 들어봤죠. 운행한다 그런 의미다. 근데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장 유사한 이 히브리어와 가장 유사한 언어가 시리아어 그리고 우가리어가 있어요. 근데 시리아어에서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보호를 위해 둥지 위를 나지게 덮는 것 그리고 알들을 품다라는 의미가 시리아어에 있습니다. 그럼 우가리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연해의 남은 찌꺼기들을 먹어치우기 위해 기다리면서 머리 위를 선회하며 날아다니는 독수리. 독수리에게 그런 독수리를 말할 때 이 어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사자나 그런 짐승들이 뭘 먹고 나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위를 선회하죠. 다 먹고 나면 가서 먹으려고. 바로 그렇게 선회하는 상태, 그런 동작을 묘사할 때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과 시리아어와 우가리어의 모두를 충족하는 것은 그런 거죠. 뭔가 선회하는 것, 나라 순회하는 것, 이 의미가 가장 적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 2절 뒤에는 이렇게 아마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그 땅은 무기능적이었다. 원시에 물을 많이 함유한 어두움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어떤 것, 초자연적 바람이 그 물들의 표면 위를 순회하고 있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오늘 제가 오늘 2절까지밖에 못 볼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2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난 시간에 모세의 오경의 목적을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질문해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할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경험한 바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 반대로 설명해야 돼요. 창세기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첫째 날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첫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아니죠.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루를 중조론적 사이비 또는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제가 유신진화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조론적 관점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루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몇만 년의 시간이 그렇게 갔는데 그걸 하루로 표현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의 하루는 분명히 좀 다른 하루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력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이집트 달력이 BC 3000년경에 이집트에 달력이 있었습니다. BC 3000년경에 이집트는 이미 달력을 만들었고 1년을 365일이라고 계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한 게 언제라고요? 약 BC 1300년 어간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집트는 뭐가 있어요? 달력이 있고 1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시리우스 별이 뜨면 그때가 1년의 첫 해였거든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 나일강은 청나일강, 백나일강으로 나뉘는데 이 청나일강의 물이 범람하면 그 홍수가 나면서 그 범람했을 때 진흙이 몰려와가지고 풍성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홍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오래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루를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다. 이미 달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천문학, 엄청난 천문학이 발달을 해서 이집트는 그런 것들을 천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모세가 몇만 년을 하루로 계산하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지 부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루가 내가 알고 있는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생각을 또는 나의 신념을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그대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단 하루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10장 21절 온 이집트에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고센 땅에 어둠이 없었던 그날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 3절, 4절은 다음 주에 볼게요. 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빛을 창조하신 첫째 날에 대해서 빛을 만드신 첫째 날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 증명 가능한 과학적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이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로 입증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한 증명되지 않는 우주의 다양한 시작들을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주의 기원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이론처럼 어떻게 해서 우주가 탄생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말씀만으로 그것이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만으로 단 하루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고 너희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 지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왜 가능해? 몇만 년 걸리는 그 일을 어떻게 가능해? 우리는 자꾸 여기에 관심을 둬요. 근데 성경은 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갈 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왜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 또한 거기에 가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데 쏠려서는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죠. 창세기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이유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 1차 청중은 BC 1300년경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또는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 1차 목적이에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며 빛과 어둠, 별, 바람과 땅, 바다, 심지어 악어와 소를 비롯해 다양한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당신들을 인도하신 그분이십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드린 질문은 창세기 50장을 가는 내내 제가 질문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노예에서 출발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유랑민으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매일 아침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세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고 모세가 거기를 늘 다녔으며 거기에는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전과 성막과 함께했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 지금 매일 아침 너희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죠. 참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을 이스라엘이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 매일 아침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불신앙하며 대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힐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멸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세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지적 같지 않으십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거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지경.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선포했던 그것과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과학과 기술은 발전했을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인간의 참혹한 본성.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며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들과 교제하기 원하시며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개하는 이 놀라운 고백 앞에서, 이 선포 앞에서 저는 늘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때때로 나도 하나님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 가운데 올라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보다는 다른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끊임없는 질문과 나를 향한 돌아봄을 가지면서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증거해야 될 박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사명감을 느끼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막중한 일,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으며 잃어버린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알고 있으니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번 한 주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귀한 한 주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그 면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며 너무나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놓쳐버리는 경향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소개하고 선포하는 이 글을 읽으며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귀한 한 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